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정말 치열하고 격렬한 논쟁을 막 하시다가 특별히 시선을 돌려서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귀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1절을 보세요. 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에 이제 막 논쟁을 계속 부활에 관한 논쟁, 세금에 관한 논쟁,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관한 논쟁들을 막 하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특별히 가르치는 거예요. 자, 왜 그러셨을까? 자, 오늘 이제부터 마태복음 23장을 우리가 이제 강의할 텐데,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노하시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지도자들을 막 질타하는 무서운 막 죄를 책망하고 조목조목 찾아내서 일곱 가지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을 심판을 선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13절 한번 보세요. 자, 13절. 자,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시관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16절에도 화 있을진저, 23절에도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일곱 가지 그들의 죄를 다 드러내서 너희들이 이 죄 때문에 화 있을진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지옥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다 지옥 간다면서 막.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늘날 이거 설교하면 성도들 아마 다 시험 들고 자빠질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무섭게 설교를 하는지 모릅니다. 다 지옥 간다고 막 화 있은저 하면서 일곱 가지 화를 막 쏟아내는 이제 말씀을 할 텐데, 그 전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방접종처럼 너희들 바리새인들에게 전염되지 마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본받지 마라. 그래서 이것을 일곱 가지 화를 이제 말씀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절 3절을 자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것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 말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도 가르치고 율법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그 직분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의 권위는 인정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는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하려하지 아니하느니라. 엄격한 율법을 막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지키라고 짐을 잔뜩 지어놓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심했냐면, 자, 서기관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막 가르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이 돈은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면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 드렸는데 뭐 하나님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제사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미꾸라지에 빠져나가듯이 자기들은 부모를 공경을 안 하는 거예요. 자, 11조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시행세칙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안식일 날은 뭐 몇 킬로까지는 걸으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매듭도 풀어서는 안 되고, 안식일에는 뭘 옮기면 안 되고, 뭐 하여간 엄청나게 시행세칙을 만든 다음에 자기들은 안식일 날 자기 양새끼가 뭐 소나 어디 구덩이에 빠지면 가서 다 건져내는 거예요. 손실을 막으려고. 이런 식으로 율법을 막 엄청나게 만들어서 가르치면서 정작 자기들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이 위선들, 겉과 속이 다른 위선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너의 의가 서기관과 이들의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결단코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선포하는 화이실제 이건 다 너희들이 비록 선민이지만 지옥 간다는 얘기.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노골적으로 직선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들은 죽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이 바리새인의 의를 닮으면 안 된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힘으로 누구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던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완전히 일치했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지켰던 의인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 예수님은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전날, 바로 못 박혀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다 수건에 발을 다 씻기시고 닦아주시고 섬기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십자가에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말과 행위가 일치한 삶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은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 화이슬이죠. 다 지옥 자식이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내용이, 자, 우리 5절, 자,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옥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하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모든 행위를 누구 앞에서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들이 경문의 띠를 넓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이렇게 상자 같은 걸 이마에다 달고 어깨에다 이렇게 다 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의 말씀을 지킨 자다. 옷에 술을 막 달아갖고 나는 율법 준사다 이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막 시장 거기 손을 딱 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구제할 때는 딸랑딸랑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면서 막 구제도 하는 거예요. 금식할 때는 막 얼굴을 흉측하게 갖고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사람을 이렇게 의식하면서 사람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경건함은 권위야, 권위.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찬을 받고 지도자라고 칭찬을 받고 존경받아야 그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경건의 능력,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뭘 하려고 그러냐면 그걸 이용해서 권력을 얻고 재물을 얻고 성전에서 돈을 벌고 그걸 하려고 인정을 받아야.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통해서 자기 의를 막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의를 가지고는 너희들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 앞에서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믿으시죠? 그런데 그분의 면전의식이 없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면전의식, 그분의 임재의식보다 사람을 더 의식을 한단 말이죠. 그 말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의, 죽은 믿음들. 이거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꼬실 때 그 펄펄 끓는 젊은, 지금 요셉이 그 20대 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웬만하면 다 넘어가죠, 그죠? 자, 그런데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그것이 여러분 요셉이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바리새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그 예배는 바리새인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예배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딱 들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단면이 하나 나오죠. 법궤를 탁 이동할 때 다윗이 법궤에서 막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막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미갈이 막 왕의 체면도 없이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에봇 사이로 막 속살이 막 보이니까 저건 체면도 없이 저렇게 하냐고 막. 그때 다윗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가 사람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니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1대1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울함대로 그리고 성령이 반응하는 대로 그대로 반응하면서 막 온몸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꾼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인 되신 주님의 면전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예배가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흠령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냥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11절, 12절 세 번째 본받지 말아야 될 것.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세상에서 큰 자는 자기 밑에 몇 명을 두었냐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얼마나 많은 이들의 밑에 내가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할 때 여러분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왕이신 주님 모시고 늘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오늘도 뜻을 여쭈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될까요? 주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의 마음을 구해서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삶,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